10월 18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를 불에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는 제목처럼 슬픈 노래입니다. 남유다는 패악한 행위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400년 동안 건재하게 서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애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놓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슬픔과 고난,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이 슬픔과 시련이 그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비참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어떤 주인이 되시는데 그분이 책임지시는 삶이 우리 안에 때로 고통이라면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으로 받고 깨달을 것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냥 이것을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괴롭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셨기에 그가 진노하신 그 모습에 괴롭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관계가 없느냐?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고난으로 받으며 같이 가슴 아파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마음 아픔으로 징계하시는데 그 고통을 너희가 느끼고 있느냐? 너희의 죄악을 발견하고 있느냐? 그 죄악 가운데 엎드리고 있느냐? 왜 너희들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느냐? 라고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 지나가면서 느껴야 할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아픔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새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너에게는 관계가 없느냐라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징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보면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요 라고 하시고요. 또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14절을 보면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은요, 술틀에 밟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끔찍하고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짓밟은 것,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한 것은요,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의 침공 때문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요, 이 고통이 너무나도 속상한 현실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예레미야는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끝까지 신실했고 부름받은 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냈습니다. 회개하라고 회개를 선포했고 제발 돌아오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근데 정작 지금 고통을 느끼지 않아야 될 예레미야는 고통을 느끼고 있고, 다른 그 패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채 그냥 현실에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고난은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부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18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데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모든 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의로우시기에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하지 않느냐?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판사가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분이요, 의로우시기에 심판해 주십니다. 근데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이 뒤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이것은 의로우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죄와 허물들을 끊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구원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틀림없는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역할 때는
시련 앞에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그렇게 우리는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난 앞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기에 오늘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는 고백이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요,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슬픔이 내게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나와 함께 이 슬픔의 자리에 서 있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진다고 해서 이 고통,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 아픔에 같이 서서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고 함께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하나님, 그들이 악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그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을 고난으로 그치게 하시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위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사랑이십니다. 심판하셔야 되지만 심판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으십니다. 심판으로 끝나게 하진 않으세요. 탄식하게는 하시지만 죄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는 것이 뭔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태국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 기도,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우리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